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레마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는 그 15장 1절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15장의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어제 말씀이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할 때에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최초의 예루살렘에 공회를 이루어집니다. 공의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고 10장에 가서 그 가정에 예배드림으로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8절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하기를, 사도가 생각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유대인들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언하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어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증언하죠. 그리고는 11절 어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받았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 말들을 바나바와 실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이 체험했던, 역사했던 그 일들을 증언하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찾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그 일을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지혜롭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12절 이어서 볼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중반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무엇과 무엇을요?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자, 이거 보세요. 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줄까요? 베드로 또한 고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상을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나바와 바울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죠? 표적, 기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똑같이 그 일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했던 그 역사들, 성령께서 우리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에 임했던 그 표적과 기사를 말함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걸음을 맞춰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죠.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끝나니까 야고보인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도 듣고 그를 붙들어 말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귀신 들려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다고 막 말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형인데 나를 동생 취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그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건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 같은 야고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제라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레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역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하면 14절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구요? 시몬. 자,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것을 증언하니까 베드로라 말하지 않고 시므이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친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고 야고보도 사도인데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은 항상 뭐냐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통일하게 말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선지자들이 무와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말씀이에요.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증언했던 이 모든 일이 말씀과 일치하다는 내용이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과 17절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 아모스가 예언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뭐예요? 지어 일으키는데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뭐하고요? 주께로 찾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말했던 다윗 장막이 세워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뭐예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예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말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일치합니다. 모든 이방인들 주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모든 말씀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줬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건을 뭐예요? 말씀으로 증언하여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동받고 행함이 있는 신앙. 여러분, 말은 영아부 아이들도 잘해요. 유치부 아이들은 더 잘해요.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은 더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16장 17절 아모스의 그 말씀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운 구원의 방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교회에 오든지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해요. 19절 말씀인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다져졌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3살부터 5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애워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죠. 좀 쉽게 말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 지내다가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교회 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왔는데 성경 찾는 것을 알겠어요? 찬송 부르는 걸 알겠어요? 화장실이나 식당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르신은 교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교회에 왔는데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해서 교회 왔더니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뭐 해라니까 얼마나 여러분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라고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상에 더러운 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듯이 이것을 꼭 제물에 드렸던, 우상에 드렸던 제물 먹지 말라. 두 번째, 음행,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야고보가 말해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제사법에 드리는 피 흘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피 흘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요. 마지막에 뭐예요? 피를 멀리 하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를 통하여서 근거는 뭐냐면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야고보가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22절에 결정하고 그리고 26절에도 결정하여서 이 모든 일이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이방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가 맞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상대방과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가야 돼요. 내 눈높이가 아니라 낮은 자의,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영아보 아이가 우리 어른들을 눈 맞추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오래됐다면 이제 믿음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가야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더더구나 새벽 기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말과 언행이 달라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찾고 있을 때에 내가 도와줄 곳은 없는지, 나만 찬송하고 옆에 사람은 찬송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주고 같이 말씀 읽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온전해지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종기 있음 맞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상대방과 발걸음을 맞추며 눈높이를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권면하여 말씀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셔서 묶여있는 게 풀어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큰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